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이후에 세 가지 큰 역사가 나타나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가장 절정의 사역이 이를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뭘 받으려 하셨느냐?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등장한 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대로 말라기서 4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있는데, 먼저 앞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에 대한 초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가르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근데 그 내용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직접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등장한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 그런 심령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갖춘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14절 보니까 소개가 되고 있죠. 1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요한이 말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맞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예수님이 자기 자신, 물세를 베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잠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렇게 살펴보시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하나는 질고를 지고 또 하나는 슬픔을 당하는 것. 그래서 모든 죄악된 인생들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슬픔과 질고, 질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질고와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지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질고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당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 예수님 자신 때문에 진 게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5절 6절에 그대로 묻어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직접 내가 받아야 할 찔림, 내가 받아야 할 상함, 내가 받아야 할 채찍, 이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담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그가 계속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요,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여기서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반대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격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제 길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예 완료.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시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바로 온전히 해결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함,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질고와 슬픔, 이런 모든 내용을 누가 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질고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 친히 담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은 길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무엇을 이루린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질고 때문에, 그러한 슬픔 때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질과 슬픔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르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이 여기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죄인은 불의한 자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뭐예요?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1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뭐를 져요?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은 메시아, 바로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마지막 날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그 기록한 핵심 내용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이제 길을 예비한 자요. 예수님은 예비된 그 길로 오시는데 왜 오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자로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에게 세례를 못 받으세요 만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허락하라 했더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이제는 이방인만 죄인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확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줄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3장 21절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22절,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어느 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지켜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칭한 줄로 믿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의 양이나 소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죄를 가릴 뿐이요, 죄는 없이 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유일하게 없애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곳에 영원한 죄사함과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뭐 하셨다? 올라오셨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와 상관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가까이 하시지도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 이런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요 엄청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분이 뭘로 지금 나타나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죄인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처럼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낮아지니까 이 죄인과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받으셨지만 곧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물에서 올라올 때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복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앞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거다. 근데 궁극적인 세례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그 사인이 뭐예요? 세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세례의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은 로마서 6장 2절로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그때에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라 우리도 연합해서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는 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개의 그런 표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내용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 이렇게 하면서 풋노트 2번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서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자기에게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열렸느냐? 예수님에게만 열렸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0절 이 내용은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갈라졌다 하는 이 내용은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하늘이 확실히 찢어지느냐?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할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뭐예요? 이 찢어졌다라는 내용이 스키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려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눈으로 체험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1장 내용을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봤던 자가 에스겔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던 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구약에서도 특정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7장 5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 1장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하늘문이 열렸던 그런 모습들을 봤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한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할문이 열 뿐만 아니라 하늘문 열린 그곳으로 지금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눈으로 봤어요. 이것은 누가 봤냐? 예수님이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내용을 누가 봤느냐?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린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이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존경을 받는 그 당시에 정말로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구주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온전히 받았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게 이렇게 전파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 걸린 자를 다 치유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질병을 몰아내고요, 가난을 몰아내고요,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몰아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누구신가 라는 내용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 그대로 풀어본다면 내 유일한 아들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시편 2편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로, 음성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라고 온 천하의 우리 주님이 선언하는 목소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7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내용의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 뜻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서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는 왕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뭐예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요. 이게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왕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종처럼 섬기는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세 가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붓듯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우리 주님께 부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내용이 왕의 신분을 가졌지만 종처럼 이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본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섬기고 날마다 베풀고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